한 주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또 불쌍히 여겨주셔서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된 소망을 허락하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저희들, 늘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께 기쁨과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귀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한 점 많이 있지만 늘 자녀와 같이 대우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또 사랑과 은혜로 늘 채워주시는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늘 도와주시고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빛과 소금이 되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에게 도와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신앙적으로도 많은 또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이 저희와 함께 동행해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늘 힘과 용기를 더해 주시기를 또 원합니다. 내일부터 또 시작하는 대돈조 집회에도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고 또 진리를 간절히 갈구하는 귀한 영혼들이 있다면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또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귀한 영혼들을 많이 말씀 앞에 또 모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또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 친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한 주간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한 마음과 한 뜻 가운데 기도하며 또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서 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저희들 한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생활을 감찰해 주시고 혹여나 또 믿음 가운데 또 흔들리는 분들, 또 여러 가지 환경적인 어려움, 물질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또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또 육체적인 병 가운데 있는 분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치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마음 가운데 위로해 주셔서 강건함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한 몸을 또 회복시켜 주셔서 나머지 생에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한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곳에 있든지 일일이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귀한 자리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교제 시간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14절 고린도전서 9장 14절부터 제가 부분적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1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권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라.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지금 코로나 상황이 계속 답보 상태로 계속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조금 줄어들다가도 다시 또 확산이 되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하루속히 백신을 다 맞고 코로나가 빨리 종식이 되는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유롭게 아무런 제약 없이 같이 교제를 나누고 또 복음을 전하기를 참으로 소망해 봅니다. 내일부터 대전도 집회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최대한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전도하고자 합니다. 전도하실 분들, 또 신앙에 또 힘을 잃고 있는 분들, 또 우리 은장의 어르신들,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약자가 아니라 신앙적인 또 약자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새로운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은장의 어르신들 시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전과 같이 모든 성도가 다 나올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자녀가 있는 분들은 좀 이제 제한을 좀 자제를 해주시고 최대한 안전하게 대집회가 은혜 가운데 또 마칠 수 있도록 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대전도 집회를 앞두고 한 주간 함께 기도하며 전도할 수 있는 또 한 주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있다면 아마 생명과 관련된 일일 것입니다. 생명이 탄생하는 일은 가장 기쁜 일이죠. 또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은 또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일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으로 그 사람을 의인이다,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게 칭송을 하고 또 존경을 하고 때로는 그 죽음을 기억하고 또 기리는 일도 있습니다. 생명과 관련된 일은 참 소중한 일이고 가장 아름다운 일이고 또 귀한 일이겠죠. 그런데 또 세상에서는 또 반대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때로는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또 세상적인 어떤 출세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참 죽이는 또 때로는 빼앗는 또 때로는 짓밟는 그런 일들이 안타깝게 또 있습니다. 의사는
그 육체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의사가 하는 일은 참 귀하죠. 이 세상의 짧은 삶을 위해서 이 세상 살아가는 이 육체의 그 생명을 살리는 그 일도 참 아름다운 일이죠. 그것은 불과 몇 년짜리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가장 가치 있는 일을 하죠. 영혼의 생명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는 영원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얼마나 참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 보이는 일을 통해서 뭐 때로는 자랑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칭송을 받지만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참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 일을 한다고 해서 누가 뭐 칭찬해주거나 상 주거나 또 세상에서 대접받는 일은 아닙니다. 사실은 곁으로 드러나는 일이면 아주 신나서 하겠지만은 곁으로 드러나는 일도 아니고 때로는 희생을 감수해야 되고 때로는 자신을 낮춰야 되고 자신의 어떤 마음의 고통을 감춰야 되는 그런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고 그 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남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는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2장 17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이 세상에서의 그 의사가 하는 일을 빗대서 비유로 영혼의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오신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의사는 병든 자에게 필요한 거잖아요. 건강한 사람은 필요 없습니다.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필요치 않을 겁니다.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또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은 그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오신 영혼의 의사입니다. 영혼은 그 죄로 말미암아 죽었기 때문에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은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됩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구원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죄 문제를 인간이 할 수 없는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원자, 곧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죠. 죄는 반드시 피로만 용서가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의 증표가 된 것인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습니다. 누구든지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면 그 마음속의 증거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반드시 그 죄는 피로만 해결이 된다. 피로 죄를 용서받는다.
그것은 핵심적인 진리입니다. 복음의 진리이기도 하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또 증거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조차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다고요? 사함이 없느니라. 용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 이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사랑, 이 세상에서 가장 숭고한 사랑이 있다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위해서 생명을 버리신 일입니다. 이게 쉬운 일일까요? 사람도 좀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좀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는 친절을 베풀 수도 있고 또 내가 어떤 배려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진짜 눈에 거슬리는 사람, 때로는 사람 같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도 내가 선행을 베풀고 때로는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떤 배려를 하고 또 친절을 베푼다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해보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창조자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는 그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이 피조물을 위해서, 먼지 같은 우리를 위해서, 그것도 선하게 살아간 것이 아니고 죄인을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리고 살아갔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갖고 있는 분이죠.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 가장 뛰어난 이름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그분의 고귀한 희생을 우리는 내 마음속에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알의 밀처럼 이 땅에 오셔서 썩은 것이 아니라 죽은 거죠. 썩으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은 거예요. 생명을 버린 거죠. 그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우리는 마음속에 그 생명을 품고 살아갑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전합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그분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 하신 일을 우리는 전합니다. 또 그 전할 책임을 또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사도 바울께서는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내게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기꺼이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칭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참으로 예수님만으로 자랑할까요? 아니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전하면서 나 하나 죽는다 하더라도, 나 하나 세상에서 이름 없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예수님만 나타내고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한다면 나는 기꺼이 그것을 할 거라고. 참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참된 그 복음 전도자는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희생하는 데 기꺼이 드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정한 참된 복음 전도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득불 내가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이고 또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만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그런 마음 없습니까? 그건 너무나 다 자연스러운 거죠.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다면 당연히 이것을 전할 마음이 있는 것은 그건 본능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엄마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아도 아이들은 젖을 찾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활동이에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겁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누가 하라고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당연한 일이죠.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스스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가 흉악한 죄를 지었습니까? 세상에서 막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죠.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최고의 그 율법 권위자였던 가말리엘, 그 문화생으로서요, 율법주의자고, 그리고 그는 앞으로 그 출세가 보장되어 있는, 장래가 촉망한 그런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신 스스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은 지옥 맨 밑창에 들어갈 사람이었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해도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라고 말하고 있죠. 괴수, 우두머리란 말이에요. 우두머리. 지옥 맨 밑창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자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미쁘다 참되고 진실되다, 이제 그런 뜻이죠.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일이요. 모든 사람들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모든 사람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안에서 제외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사람도 복음에서 제외될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뿌려진 거예요. 예수님의 그 피가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죠. 왜 그랬을까요?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율법의 신봉자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때 유대 땅에 온 그 젊은 청년 30세의 십자가에서 죽은 그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구원자라고 믿고 하는 사람, 또 그것을 전파하는 사람들을 완전히 이단자라고 생각하고요, 그들을 처단하는 것이, 잡아오게 가두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 열심이, 도리어 자신의 그 열심이 바로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 진리 되신 예수님을 배척하는 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앞에서 꼬꾸라진 겁니다. 그 자신이 핍박했던 그 예수가 바로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자신을 구원해 주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깨달은 순간 그는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꼬꾸라졌습니다. 참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습니까? 자신이 구원을 받은 것은 자신의 율법적인 의로운 행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런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는 자신의 이름 사울을 버리고 바울이 된 거예요. 바울. 이름을 바꿨습니다. 이름만 바꾼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전하는 사람이 된 거죠. 우리도 바뀌었지 않습니까? 전에는 죄인이었습니다. 지옥 갈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인으로 바꿔졌죠. 그리고 천국 갈 사람이 됐습니다. 전에는 마귀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이름만 바뀌었습니까? 이제 삶의 모습도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내 출세, 내 어떤 욕망, 이 세상에서의 어떤 그런 꿈을 꾸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는데 이제는 그 모든 꿈은 다 허무하다는 것을 알았죠. 보잘것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완전히 분토와 같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가장 가치 있는 것, 가장 소중한 것을 얻었잖아요.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구원이나 우리가 받은 구원이나 다 똑같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다면 우리 또한 당연히 그렇게 고백을 해야 되겠죠.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본문에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벌받기 때문에 두려워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벌받을까 봐,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큰 화가 있을까 봐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합니까? 아니죠.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 뜻은 이 놀라운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불행해지기 때문에
내 자신 스스로가 불행해지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 안에 감춰진 놀라운 그 축복, 이 복음 안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이것을 사도 바울은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이것은 화가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 북이스라엘의 그 엘리사 시대 때, 선지자 엘리사 시대 때 그 북이스라엘의 그 아람 군대가 이제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마리아를 이게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처럼 똑같이 그 사마리아를 이렇게 포위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 얼마나 참 비참합니까?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식의 고기를 먹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이런 끔찍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요. 서로 돌아가면서 제비를 뽑아서 오늘은 내 자식 먹고 내일은 네 자식 먹고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비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럴 때 성 안에 있었던 그 문둥이 4명이 있었어요. 그 문둥이 4명이 이 성 안에서 죽는 거나 뭐 밖에 나가서 아람 군대들에게 잡혀서 죽는 거나 죽는 건 매 한 가지니까 앉아서 죽느니 차라리 항복해서라도 살면 살고 죽으면 죽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성 밖으로 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아니 그렇게 많던 그 아람 군대들은 다 없어지고요. 그 군사들은 다 도망가고 그들은 모든 군사물자들 그 군량이라 군량 전투식량 같은 것들이죠. 그게 다 널려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기가 막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통해서 이 문둥이 4명은 비록 자신은 문둥이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가서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화가 있을 거라고,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문둥이조차도 그렇게 할 줄을 알잖아요. 이것을 우리만 알고 부끄럽다고 들어가서 얘기하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자신의 처지, 자신의 어떤 모습,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기쁨의 소식, 지금 성 안에는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람 군대를 무서워해서 지금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있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소식, 그 복음, 기쁨의 소식, 복음이 뭡니까? 기쁨의 소식이잖아요.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 사형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사형받지 않아도 된다. 이젠 사면이다. 그런 소식이야말로 아마 최고의 기쁨 소식이겠죠.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빌립보서 3장 5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구원받기 전에 자신의 신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랬던 사람이다. 자기를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있다면 이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많았던 그 사도 바울,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그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는 것이었다. 다 분토와 같은 것이다. 가치가 없는 것이다. 예수님하고 비교해 보면 천지 차이다, 그 뜻이죠.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그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너무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우리가 저울이 있어서 무게를 잴 수 있다고 한다면 한쪽에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복음,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소망, 이런 것들을 올려놓고 이 세상에 있는 것, 아마 지구덩어리만한 금덩어리 하나 이렇게 놓고 아니면 지구만한 어떤 그 다이아몬드 하나 놓고 비교를 하면 어느 것이 더 무겁겠습니까? 어떤 것이 진짜 가치가 있겠습니까? 어떤 게 진짜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아이, 그래도 금덩어리 그 정도면 뭐 갖고 싶겠죠. 다이아몬드 그 정도면 갖고 싶겠죠. 그런데 그거 한 조각도 천국 못 갖고 들어갑니다. 다 놔두고 가야 돼요. 그런데 영원히 남는 것,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존재하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그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최고 가치가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내가 가진 의로움, 그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의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당연히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게 뭡니까? 너무너무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본문에 다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내 임의로, 임의라고 하는 것은 기꺼이, 부득불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다. 이 직분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헬라어로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것은 청지기, 고상하게 얘기하면 집사라고 하는 얘기죠. 조금 낮춰서 얘기하면 종, 그보다 더 낮춰서 얘기하면 노예, 이제 그런 뜻입니다. 듣기 좋게 청지기라고 하는데 사실상 종과 노예라고 하는 뜻도 있는 거예요. 더 험한 얘기로 하면은 일꾼이 일꾼.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런 직분을 받았다. 바로 하나님의 청지기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노예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꾼이라고 하는 그 말뚝에는 헤페레테스라고 하는 그 헬라어가 있는데, 그 옛날에 그 큰 배 있잖아요. 바다에서 이제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사람. 풍력을 이용해서 가는 배도 있지만 이 전투함 같은 경우에는요, 이 밑에서 이 노예들이 노를 젓습니다. 그 북소리에 맞춰서 계속 노를 짓거든요. 이 멈추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노예. 그 일꾼이라는 뜻이 바로 헤페레테스라고 하는 뜻인데, 사도 바울은 그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종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소개할 때 좀 높여서 소개하면 좀 좋잖아요, 그렇죠? 자신을 누구의 종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면 부끄럽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자랑스럽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나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그런 노예와 같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의 앞에 보면 항상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 문안 인사 속에서 자신을 소개하는 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사도 바울이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자랑스럽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거 부끄럽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거 부끄럽습니까? 아니면 자랑스럽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겨야 돼요. 이 세상에 권세 잡은 자, 대통령 밑에서 일하는 사람도 참 권세가 있는데,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일꾼이라고 하는 그 직분이야말로 최고의 직분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거죠. 사도행전 26장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사도행전 26장 13절 사도행전 26장 13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여, 때가 정오나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으려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일을 그때 당시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그 간증을 하는, 이야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14절에 우리가 다 땅에 엎드림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환상 중에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15절에 사도 바울이 내가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니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실상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핍박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면 하나님의 눈동자를 찌르는 범죄와 같은 거예요. 16절에 그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한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자, 그 예수님께서 그 사울을 이제 구원하시고 그리고 그에게 맡긴 일이 있습니다. 임무, 사명이 있습니다. 무엇을 맡겼습니까? 내가 네게 나타난 것, 그리고 네가 나를 본 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난 일에 너로 사환과 증인을 삼으려 합니다. 사환, 이게 일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헤페레테스, 노예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고 증인을 삼으려 하매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받은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자신을 사한과 증인을 삼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일을 받은 일을 충성되게 사도 바울은 한 거예요.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자신에게 화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그 복음 안에 감춰져 있는 놀라운 진리, 이 놀라운 진리가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히 자신이 그것을 간직하고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너무나 벅찬 거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율법을 지켜서 자신의 의로운 행동으로 그 천국에 가려고 생각했던 그 사도 바울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달은, 그 진리를 깨달은 그 사도 바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몰랐으면은 자신은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불쌍한 사람이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님 안에 감춰져 있는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됐으니 이거는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그는 그것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또 맡았던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유명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그 다음에 뭡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자신에게 얘기했던 그 말씀, 그 복음을 전할 것, 그 사명을 받았다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라. 이건 남이 듣기 좋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믿음을 뽐내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마음속에 그것이 끓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그것이 막 폭발하고 있었던 거예요. 감당치 못했던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놀라운 겁니다.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것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전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얼마나 그것이 중요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냐는 거죠. 사도 바울은 그것에 일꾼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에베소서 3장 7절입니다.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어노라. 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복된 그 소식을 위해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시는 대로, 그리고 복음의 문을 열어주시는 대로,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뭐가 됐다고요? 일꾼이 됐다고. 노예, 붙잡혔다는 것입니다. 종으로 자신을 불러주셨다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복음 안에서 부름을 받은 사람이야. 부름을 받은 사람. 부름을 받았습니까? 부름을 받으셨어요? 예. 우리는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행여나 이런 것이 남의 이야기처럼 들린다든가, 나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왜 자꾸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그 사랑을 통해서 내 마음이 휘어 감기지 않은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그 사랑이 완전히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내 마음을 채우라고, 그리고 그러고 싶다고, 그 주님을 전하고 싶다고, 그렇게 살고 싶다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채워달라고, 내 마음을 채워달라고, 성령으로, 사랑으로, 은혜로 내 마음을 가득 채워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안 채워도 좋고, 나는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그냥 가끔 교회 나오고 모임 나가고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저는 만족합니다, 그 이상 더 이상 바라지도 않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마 어디서 아파트 한 채 공짜로 준다고 하면 여러분 어떨까요? 아마 밤잠 안 자고 갔을 겁니다. 선착순이라고 한다면 아마 새벽까지 가서 기다릴 겁니다. 그런 열심이 있겠죠. 근데 복음 앞에서는 왜 그런 마음이 안 생길까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왜 내 마음이 이렇게 냉랭할까요? 내 마음이 그렇게 감동되지 않을까요? 그 얘기는 바로 내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의지가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진짜 전하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고 싶은 사람, 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 되죠. 이 복음이 처음에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그 구원이 완성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믿은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졌고, 그리고 그 복음이 오늘날 우리 시대까지 전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구원이나 그리고 많은 그 역사 속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믿음의 선진들,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때로는 그 복음의 역사가 막 불길처럼 확 일어났을 때가 있고요, 때로는 그 복음의 그 불길이 좀 사그러진 적도 있죠. 그러나 그 복음의 불길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때로는 의로운 행동을 했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경건치 않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 결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가 아니었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었죠. 그 예수님의 생명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랑을 받았다는 의미고, 그 은혜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전해줘야 되겠죠. 없는 것을 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지도 않고 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을 줬기 때문에 사랑을 전하라고, 은혜를 줬기 때문에 은혜를 전하라고, 복음을 줬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내게 없는 것을 주라고 한다면 그건 부담이 되는 거죠. 없는 것을 주라고 하면 답답한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을 받은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받은 거 주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받은 거 주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없는 거 만들어서 주라고 그러면 힘들죠, 못하죠. 그러나 준 것을 전하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쉬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쉬운 것을 부탁한 거예요. 그냥 주고 전달하고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일에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 일꾼으로 그것을 이제 일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본문 고린도전서 9장 14절입니다. 이 말씀도 조용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여기서 주목해 볼 말씀이 명하셨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명하셨느니라, 부탁하셨느니라, 때로는 명령하셨느니라, 그런 의미가 되겠죠.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바로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은 당연히 모든 일의 1순위가 바로 부탁을 받은 일, 복음을 전하는 일, 그 일을 우리의 삶의 제1순위로 삼아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라고 부탁을 받은 거예요. 그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으로 사랑하고 밖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16장 15절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너희는, 그때 당시에 제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그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그 복음을 전하며 다 순교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고, 야고보는 제일 먼저 목 잘라서 죽고, 그 사도 요한은 제일 마지막까지 남아서 밤무섬에서 유배당하고, 그리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가서 목 잘라서 죽고, 그 제자들이요 다 그 복음을 전하다가 죽었다라고 하는 일화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돌로 맞아 죽고, 어떤 사람은 복음을 전하다가 성에서 그냥 집어 던져서 죽고, 어떤 사람은 살갗이 벗겨져서 죽고, 온 천하 다니며 복음을 전파라고 했던 그 말씀을 죽음으로 다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전화했습니까? 아니죠. 그 어떤 특정한 한 지역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 이 복음이 전해졌어요. 성경이 전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천하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겠다고. 그 말씀이 또 2000년이 지나간 오늘날 우리 시대에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그 복음이 전해지고 온 세상에 전해졌어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도요 이렇게 전 세계에 전파될 거라고는 아마 꿈에도 생각 못할 거예요. 저는 90년대에 구원받았습니다. 90년 1월 10일 날 구원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국내 교회만 해도 200개가 넘어요. 전 세계적으로 700개가 넘습니다. 이 전 세계 좀 복음이 전파됐어요. 점점 더 많아집니다. 신기하게 이 코로나 시대에 복음이 막힐 줄 알았는데 그 밑에서요, 마치 그 얼음 밑에서 생명이 움트는 것처럼 지금 알게 모르게 복음이 더 힘있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고 있어요. 자, 이 복음이 이제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전 세계 온 천하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 함께하고 있으면, 이 교회 가운데 함께 연합하고 있으면, 복음으로 서로 함께하고 있으면 이 교회를 통해서 마치 가지가 뻗어나가는 것처럼 생명이 전해지고, 그리고 구원받는 그 하나님의 자녀가 탄생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리고 교회가 탄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이 그대로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너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고 복음을 전파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기서도 사도 바울은 그 디모데에게 엄히 명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이 얼마나 중하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걸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게 때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항상 입을 벌리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늘 이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을 전할 마음의 준비 태세를 하고 있으라는 뜻이에요. 이 군대에 가면요 5분 대기조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5분 대기조. 자매님들은 잘 모를 거예요. 형제님들은 알죠. 군대 얘기하면 제일 싫어하는데 이 5분 대기조는요 어떤 그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대로 군장을 메고 총을 들고 나가는 겁니다. 출동하는 거예요. 그 5분 안에 출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분 대기조예요. 그래서 잘 때도 신발을 벗지 않고 군화를 벗지 않고 잡니다. 옷을 안 벗고 자요. 여차하면 비상이 딱 떨어지면 그대로 군장도 다 끓여놓거든요. 끓여놓고 곧바로 출동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복음의 5분 대기조입니다. 5분 대기조. 상황이 발생이 되면 출동 그러면 곧바로 출동할 수 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오늘날 우리 시대에 복음의 5분 대기조가 있다면 바로 우리를 얘기하는 거죠. 준비됐습니까?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긴장된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 살아야 되겠죠. 고린도 후서 6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6장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참 이 말이 얼마나 참 아름다운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우리가 하나님과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는 것 참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게 바로 뭡니까? 은혜를 받지 못할 때가 오는 겁니다. 구원을 받지 못할 때가 온다는 얘기잖아요. 보라 지금은요 복음이 전해지는 때입니다. 지금은 은혜를 받을 때이고 그리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입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동안에는 낮이죠. 낮. 빛이 있다는 겁니다. 빛이 있으니까 낮이죠. 빛이 사라지면 어둠이 올 겁니다. 밤이 오기 전에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도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바로 빛입니다. 빛. 그 빛이 있는 동안에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것이라고.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다. 밤에는 일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이제 맡겨주신 거예요. 그 복음은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한, 이 복음이 우리에게 있는 한, 그것은 일할 때입니다. 낮이죠. 이제 밤이 오리니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할 때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 공중 재림하시면 이 교회는 들려 올라갑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떠나가는 거예요. 그 성도들 가운데 있었던, 함께 역사했던 성령도 함께 갑니다. 지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것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교회가 떠나가면 이제 성령의 역사는 끝납니다. 이방인들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누구에게 그 말씀을 듣겠습니까? 어느 누구에게 그 말씀을 듣겠습니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 듣겠습니까? 교회가 이제 갔는데,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고 그 성령은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한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에레미야 8장 20절에 보면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지금은 추수 때죠. 추수. 이제는 낫을 들고 추수할 때입니다. 그런데 추수할 때가 다 지나가는데 여름이 다하였으나, 이게 뭡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가을에 추수를 하잖아요. 이제 가을에 벼를 추수하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지금 이스라엘 땅은요, 추수 때가 이 여름입니다. 여름이 다가오는 거예요. 4월, 5월 그때 밀과 보리를 추수합니다. 그 끝나면 여름이 이제 다가오는 거예요.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했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도다. 참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이제 그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35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그 동네에 들어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서 보라고 막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던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예수님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게 뭡니까? 이게 곡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영혼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요, 추수 밭을 보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 영혼을 이제 구원하는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늘의 밀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는 그 추수할 일꾼이 되어서 그 영혼들을 거둬들이는 일이에요. 거둬들이는 일. 만약에 예수님께서 한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네가 피를 흘리고 네가 죽어야 된다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피를 흘리고 죽지는 못해도 전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그 복음을 전할 일을 우리에게 맡겨줬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이르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우리는 모두가 그 일꾼입니다. 복음의 일꾼, 복음을 전해서 추수할 일꾼입니다. 이제 한 주간 그 복음을 전한 일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마음을 같이 하고, 그리고 그 기쁨으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쁨으로 밤이 올 때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후회하지 않을,
후회해서는 안 되는 그 일,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다 듣자마자 구원받는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을 알아주지도 않고 이 애타는 마음도 알아주지도 않고 그냥 계속 거역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래도 계속 해야 될까? 가망이 없는가 보다. 저 사람은 이제 안 되는가 보다. 그렇게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래도 계속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리고 광야에서 외쳤잖아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이제 천국이 가까웠다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외쳤습니다. 어디에서? 광야에서 외쳤습니다. 그는 풍요로운 성전에서 따뜻한 밥을 먹어가면서 그리고 그 외친 것이 아니에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쓸쓸한 광야에서 그는 외쳤습니다. 자신은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 주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고 보낸 그 사람이라고, 자신은 소리라고 얘기했어요. 소리. 나는 소리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소리통입니다. 소리통.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그 스피커가 돼서, 하나님의 스피커가 돼서 우리는 계속 외쳐야 됩니다. 똑같은 말을 반복해야 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전할 책임을 받았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고 내게 주어진 책임을 외면해서는 안 되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는 소리라고. 그렇죠. 나는 소리요,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요,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외치는 소리요. 그렇죠. 우리는 소리입니다. 소리. 외치는 소리. 어렵지 않죠? 스피커 나오는 대로 전달해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 역할을 우리에게 맡겨줬습니다. 그리고 남유다가 멸망한다라고 하는 그 예언, 그 경고를 에레미야에게 외치라고. 그 에레미야는 그 얘기를 듣고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아이라고. 못한다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마라.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어떤 것을 말하든지 너는 외치라고. 근데 남유다 사람들이 그 에레미야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켰습니까? 아니거든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에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견딜 수 없다. 견딜 수 없다고. 답답하게 견딜 수 없다. 우리는 두 가지의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 그런 고통을 받고 있죠. 구원받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구원받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그 경고의 말을 들은 사람은 기뻐합니까? 아유, 몰랐는데 그거 전해줘서 고맙다고 그랬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너나 잘 믿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 고통이 있죠. 또 두 번째 고통은 뭡니까? 그 실망해가지고 아유, 다시는 이제는 안전할 거야 하고 입을 다물러 버리면 또 내 마음속에서 불붙는 것 같은 또 고통이 있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또 안 되는, 견딜 수 없는 또 내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는 전하면서 고통받고 또 전하지 않을 때도 또 내 마음속에 고통이 받는 거예요. 이래도 고통받고 저래도 고통받을 것 같으면 차라리 전하고 고통받는 게 낫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에레미야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입을 닫고 있자니 그 내 마음속에는 더 큰 고통이 있기 때문에 전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시대에 그 세례 요한이 있다면, 또 에레미야가 있다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세례 요한이고 우리가 바로 에레미야입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는 그 정도 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합니까? 전도자나 하는 일이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것은 겸손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외면하는 겁니다. 그 겸손에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은 또 하나의 게으름의 모습입니다. 우리를 일꾼으로 삼아줬잖아요. 일꾼에게 맡겨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평가하는 것은 일꾼의 마음이 아니죠. 일꾼의 말이 아닌 것이죠. 어떤 일을 맡겼는데 주인한테 나 못합니다. 그 정도 못해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죠. 나는 이것만 할 겁니다. 라고 하면 그 주인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네가 해, 네가 라고 할 수 있겠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은 내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 일을 충성되게 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특별한 사람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건 나는요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제일 좋아요 라고 말하는 것은 또 하나의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과 같은 거예요. 그건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또 하나의 게으름이라는 거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10장 잠언 10장 5절입니다. 잠언 10장 5절에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팔레스타인 지역의 추수 계절은 여름이라고 했죠.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참 그 농사를 짓는 분들을 옛날에 이렇게 보면 진짜 추수 때는 굉장히 바빠요. 그 한 시간 한 시간이 바쁩니다. 그래서 해가 지기 전까지 그 쥐꼬리만한, 다시 말하면 이 노릿꼬리만한 그런 빛이 있어도 그 틈에 일을 한다고 그래요. 추수를 한다고 그래요. 해가 떨어지면 못하니까. 아이의 손까지, 아이의 그 손까지도 필요한, 일손까지 필요한 그때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잠자는 사람, 그것도 아들이 자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참 부끄럽죠.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누가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같이 동참을 해서 그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교회에 맡겨진 일인 것이에요. 저는 참 신기한 것이 그 창세기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돕는
돕는 배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별로 남자와 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훗날 교회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경에 담겨 있는 놀라운 비밀이 교회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한 남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안에 신부된 교회, 그 사랑을 통해서 생명이 탄생을 합니다. 남자 혼자 있어도 생명이 탄생하지 않습니다. 여자만 있어도 생명이 탄생하지 않습니다. 바로 남자와 여자 반드시 사랑을 통해서 생명이 탄생하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남자에게 생명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여자를 통해서 낳게 되죠. 여자, 신부된 그 여자, 우리가 그 남편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받들어서 서로 사랑할 때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을 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교회의 모습인 거예요. 돕는 배필이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하는 그 일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아내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겠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하시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저희들 함께 할 수 있도록 불러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귀한 복음을 충성을 다해서 전함으로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 갈 수 있도록 귀하게 교회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가운데 각자 또 지체로 있는 저희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하나님의 뜻에 충성하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한 주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말씀 앞에 참여한 귀한 영혼들 한 명도 잃지 않고 모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또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